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안 보이고 나 혼자밖에 없고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런 고통스러운 나를 도울 자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갈 때 우리는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광야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광야를 한 번쯤 또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거친 광야를 지나가느라고 힘들고 허덕거리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그 누군가는 이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서 이제는 쉴 만한 물가에서 쉼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누군가는 아직 광야 입구에 들어가지 않아서 인생 그냥 재미있고 속고 장난처럼 이제 앞에 있는 광야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외롭고 힘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는 그렇게 저주스러운 곳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뜨겁게 만나 주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 메추리를 먹어주시고 반석에 샘물 솟게 하고 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가 또 다른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광야 속에 있었던 야곱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얘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냥 세상 사람의 말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잘 살아보려고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장자권을 배고픈 형의 배고픔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삽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복이 아니라 장자권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인데 그 복을 어쨌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권을 사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놀라운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쳐버린 것이었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 기도하면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한 대로 자기 기도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로 인해서 주랭랑을 치게 되었고 형 에서의 분노의 칼을 피해서 처음 가보는 거치는 사막을 뛰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달리다가 지쳐서 하룻밤 잠을 자려고 돌을 베고 잤는데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돌이켜 봐도 후회를 해도 이미 엎질린 물과 같아서 삶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삼촌을 만나는데 본 적도 없는 삼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그곳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인지, 거친 광야에서 맹수도 있을 것이고 독충도 독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강도들이 노리는 것인데 나는 정말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요즘처럼 GPS가 있습니까? 지도만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 어머니의 말만 듣고 가는 길을 물어서 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두렵고 어려웠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왜 야곱이 이런 거칠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다서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는 거친 광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잘못된 과거는 잘못된 오늘을 만들고 잘못된 오늘은 잘못된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물론 심지 않는 것도 주시는 복이 있지만 내가 심지 않은 악을 거두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팥을 얻게는 하지만 내가 심지 않은 죄악의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심는 것을 거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어려운가? 그 인생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로 심었기에 그는 그것을 자기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타고난 천하장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 하나님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손대대지도 말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 우리는 어릴 때는 삼손이 머리를 깎으니까 능력이 머리를 통해 샥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두 가지 세 가지 어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마지막 머리만 잘리지 않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눈이 뽑히는 불행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뿌리는 것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여자가 없었습니까? 그는 밧세바에 빠져서 불륜을 저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줄이는 사경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집에 평생 자기 목숨을 노리는 칼의 위협을 항상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편하다. 뭐 예배도 온라인을 보니까 커피 한 잔 딱, 어떤 사람은 담배 아직 목사님 담배 한 씩 피면서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가 좋사운,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러신 분도 아마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 7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역도 없고 편하고 그래서 그냥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지난 7개월 동안 잘못 내 삶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 뿌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다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도록 하는 그분의 질서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비행기는, 내가 지금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타다 보니까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가 어떻게 1등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주도를 가면 1등석 가는 뉴욕 비행기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벌금이 있다는 건 벌금을 내고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타다 보니까 잘못된 비행기를 탔네. 생전 타고 싶죠. 가보고 싶던 1등석에 앉았네. 그럼 그냥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비행기는 바깥 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난 몇몇 세월을 잘못 뿌렸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잘못 뿌렸던 씨앗들이 내 삶 속 열매 맺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람만 한 번 별짓 다 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애들하고 숨바꼭질 하면,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 숨바꼭질 하면 자기 머리만 쳐박고 안 보이면 누가 엉덩이 다 보이는데 누가 아무도 안 보여. 자기가 눈 감으면 아무도 안 보는지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난 7개월 동안의 팬데믹이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더 갈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 나라를 깨우는 하나님의 손짓인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것은 중국과 한국, 아시아에서 막 코비가 확장될 때 미국은 걱정도 없었습니다. 몇 명, 우리 미국은 안 온다. 하나님이 미국의 어쩌면 교만을 꺾는 것이, 미국의 가장 부유한 나라요, 가장 큰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계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흔들림일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성에 앉아서 회개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어려울 때, 작년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재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올해를 너무 편하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제 잘못된 씨앗을 오늘 거두게 돼 있고, 내가 오늘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 나는 그 씨앗을 내가 거두게 돼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무엇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은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요즘같이 기가 막힌 좋은 베개를 베도 잠이 안 온 날이 많은데 그 돌베개 베고 잠이 오겠나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도 놀랄 일입니다. 그가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 천사도 오르락 내려가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너희 초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눈 그 땅을 너희 자손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자손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티끌처럼 편만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너를 또 잘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않고 지키며 널 다시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주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내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새끼손가락을 끼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기꾼하고 소문난 남자하고 사기꾼하고 소문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비를 속이고, 이건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 같으면 나무라고 지적하고 너 그렇게 살 거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른 채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 같은 사기꾼 너와 있지만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대화하고 믿을 만한 사람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사귀다가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헤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도망자가 되어도, 아니 그냥 사기를 어떻게 형을 속이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건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되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찾아갑니다. 사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딱 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고 널 다시 이곳에 돌아가겠다. 내가 너를 하고자 하는 끝나기 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라 그랬으면 우리 교우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저도 못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찾을 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그분의 계획을 주시고 깨우쳐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 은혜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찾았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매일 밤 우리의 침실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가 지는 쾌락술에 낄낄낄거리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매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날마다 두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되신 뭐냐 하면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지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만약 우리가 야곱을 택했다면 회의를 해서 야곱은 안 되겠다, 야곱은 버리자, 형이 낫다, 어떻게 저렇게 사기꾼을 우리 집에 새로운 장자로 세울 수 있겠냐?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의 계획 하신 바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 결정했다면 우리는 버림받아도 수백 번 버림받았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으로 강해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형 에서는 사나이답게 사냥하고 짐승을 잡아다가 부모를 보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이놈의 야곱은 자기 어머니 치마판만 징징거리고 그리고 그냥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삶을 사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취소다. 근데 에서가 사나이다운 에서를 내가 새롭게 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30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신실함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장로의 권사의 집사로 이 교회를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원하신 일을 세우시려는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그 한 번 약속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어떤 이유라도 포기치 않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이 사기꾼인 야곱은 변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불륜자요 사귄 자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최고로 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가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성실함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 아내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호주 되시는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편안히 살기도 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한 번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열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더니 꿈을 꿨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 문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좀 철이 없어가지고 노느라고 제주 삼수를 했는데 학원들이 있습니다. 종로학원, 저는 종로학원을 다녔는데요, 종로학원, 대성학원이라고 하는데 등용문 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용문은 문이 열리는 학원이라는 거죠. 앞으로 등용할 수 있는 출석.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7급 6급, 5급, 4급 시험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은 출세 문이 열린다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이 열리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문이 열려서 사업이 잘 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 문이 열려서 대통령이 되는 것 그거 죄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닫힙니다. 세상의 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세상의 문이 열려서 내가 누렸던 물질의 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은 때가 문이 닫히면 언젠가나 반드시 놓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열려있는 문은 하늘의 문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필요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부었던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문을 쫓고 어떤 문이 내게 열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히 오늘 저녁에 한번 모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 건강의 문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의 문도 때가 되면 나중에 다 썩어 죽어버리고 시기를 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력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성찬이 처음으로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폭포처럼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이 비로소 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가 변하고, 하늘문이 열려야 교회가 생강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은요, 때가 되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세상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삼층천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다고 그의 앞길에 꽃길이 열린 것입니까? 아니, 삼층천을 보았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삼층천을 다녀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사는 위협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당당히 이기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얻은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과 가정이 되는 분들이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내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광야에서는, 요즘처럼 거친 광야에서는 땅속에 묻어있는 황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친 광야 속에 지쳐있는 나를 찾는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왜 지금 요즘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리고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은 것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달에 가는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하늘문을 영원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산 길,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늘문을 여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이지 않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간증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오래 다니고 새로 오셨던 분이 한 2년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하고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그분은 원래 한국의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 거룩 이걸 강조하는 교회인데요. 이 원희가 막 드럼을 치지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뭐 이런 박수 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몸이 배셨으니까 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몸이 배겠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드럼 치면 잘못됐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인사를 하고 나는 다시 장로교를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축도를 하는데 푸덕푸덕 새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이분이 무슨 새가 들어왔다고 눈을 떠보니까 제 뒤에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서 있더래요. 하여간 남이 본 데는 아멘이 안 나오지. 내가 봐야 아멘이 나오지.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곳에 천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서야 될 곳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린 천사를 보지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천사도 귀중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천국의 하늘문을 여는 영원한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이 사기꾼인데 깨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일어나 보니까 막 갑자기 침대가 생기고 막 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치는 광야의 들짐승의 울음이 들리고 캄캄하고 아직도 두려운 상황인데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소서. 제가 이제 이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속이지 않겠습니다. 제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서 잘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반응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세상에 알립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이 물질이 그분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걸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넘치게 드리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 안 한 분들 꽤 많아요. 이 교회 오래 하다 보면 재밌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미국의 가장 훌륭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4년 동안 풀 스칼라시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주보에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주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학교에서 2명이 들어갔는데 입학 허가만 받고 장학금을 절반만 받은 자기 친구 아들 친구가 있는데 그 애는 자기 아들도 공부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더 잘한 녀석은 장학금을 절반 받고 자기 아들은 더 못했는데 풀스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은 배가 아플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터놓고 우리 아들이 쟤보다 더 못했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 더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반응하고 표현하고 증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입니까? 나오라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가 귀하니까 나오는 것이지. 안 나오신 분들은 반응을 안 하는 것이지. 가서 그러십시오. 제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로 살아왔고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큰 것인데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형을 속이고 내 방법으로 살아봤지만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고 소망이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앞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던 내가 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렸어요. 승리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항상 꿈이 있고 패배자의 가슴 속에는 항상 욕심이 있다. 욕심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합니까? 욕심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과 소망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야곱은 두 번째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빨리 돌아오고 있으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돌아오게 해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시간편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전을 짓고 제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요셉은 이 기도대로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는데 8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는 다윗은 불륜간 엎어져서 새로운 삶이 변할 때까지 그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을 수고했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3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에 당장의 병마가 다 죽고 당장에 다음 주부터 온 교회가 다 모이라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라는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시간표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언제인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도 버스가 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노선이 폐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솟아오르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성공이라는 버스가 있다는 소문이 난 정류장으로 떠나버린다. 그러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버스가 온다. 성공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내심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철이 없으면 살까 말까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아내가 철이 없으면 죽여 살려 그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철이 없으면 호적에서 파버려 그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부족하면 바꾸지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광야를 지나서도 또 다른 광야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늘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계획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행하시도록 기도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광야된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